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2장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지식을 부여받았던 유다를 향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 예루살렘 흥청망청 떠들어대고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로 잔치를 벌이면서 말하기를 13절에 보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이런 태도가 심판받을 자들이 가지는 태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지만 백성들을 경건한 길로 이끌지는 못하잖아요. 아스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라기스를 정복을 하고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러나 갑자기 애국군이 아수리를 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회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한 3분의 2 정도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고 이후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했던 유다 백성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100년 후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만약에 배웠다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배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불행히도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 그들의 행동은 세 가지로 정돈이 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 둘째, 성벽을 견고하고 두껍게 쌓았다는 것. 셋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 뭐 쉽게 말하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실은 무엇?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지는 못하고 있다라. 이게 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자가 이런 말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아는 사람이 최상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며 막힘이 있어서 배우는 것은 그 다음이고 막힘이 있어도 배우지 않는 것은 최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깨달음의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생이 지지자 이런 말이 있죠.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라 학이 지지자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 고니학지자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다. 고니불학자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유다 백성이 바로 고니불학자인 거죠. 고난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는 적어도 이제 학이지지자, 고니학지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죠?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만약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럼 그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고통일 뿐인 거잖아요. 단순한. 그러나 고난을 지나면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정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통 없이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성숙할 수도 없고 모든 상실과 고통은 성숙한 창조성을 캐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인생에 우리가 다 아는 고난의 종류, 그것이 상실이든 고통이든 그것은 성숙한 창조성을 캐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난을 통해 대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고난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저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난은 자기 한계를 알게 한다다. 아마 이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고난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아도취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경연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나의 재질이 그렇게 썩 좋은 재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 고난 앞에 인간은 무력하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여러분 질병이나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면 자신의 신념, 의지로 한순간에 무너져. 고난의 순간 인간의 자만은 깨어지기 마련이죠. 전에 내가 우쭐거리고 살았던 것, 내 자아를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이게 별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올림픽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죠? 그 여인, 그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에 걸렸다면서요. 저는 뉴스를 통해 잠깐 그 얘기 들었는데, 야, 그렇구나. 사람이란, 그죠? 몸 어디 한 군데에, 뇌 어디 한 군데에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질병 하나만 걸려도,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인간은 정말, 정말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한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초라해지는 게 사실은 아니죠. 이 한계를 통해서 무엇?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실체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실체에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인생 정말 내가 붙들 곳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나에게 아무리 힘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정말 절실하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의 마음, 나의 시선, 나의 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인간은 정말 에너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자기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을 때 늘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고 생명의 한계 누구나 다 알아. 능력도 생명 한계 다 알아. 의의 한계를 정말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내 안에 죄성이 결코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봐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한계를 알게 한다. 근데 그 이면의 고난은 또 뭘 주느냐? 사람을 연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같은 본문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한다라는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광로의 불길을 높여야 되거든요. 몇 도의 고열에서 단련받느냐에 따라서 철의 강도가 달라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인생의 고난 과정을 지났다면 여러분들은 더 강한 종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진짜 인생의 시련을 만나게 되는 숨이 탁탁 막히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질식할 것 같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한 인생이 요셉이잖아요. 시편 105편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니 요셉의 종으로 팔렸다. 발은 착고를 찾고 몸은 쇠사슬에 밀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단련해요. 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단련되어져 가는 시간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만만치 않은 인생들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남과는 다른 특별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고난, 이 고난은 나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위한 하나님에 대한 섭리, 그 속에 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표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이 주는 정말 중요한 유익이 뭐냐? 나를 알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하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고난을 당할 때 가지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다 이런 생각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인생의 물을 지나가게 될 때, 불 가운데를 거니게 될 때, 불꽃을 내가 통과하게 될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추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도 않아.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 내 귀에 들려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의 배움은 여러분 체험적인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되게 추상적이야. 그죠? 그냥 이론 같아. 지적인 하나님을 내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인생의 고난을 지나면서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가면서 깊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참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서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잖아요.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진짜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이게 진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의 추상적이야. 근데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물 가운데를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바로 욥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눈으로 하나님을 봤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인 거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의 22번째 책이 아가서이죠.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제 연결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연인들의 사랑의 시잖아요. 에로스 사랑을 통해 아가페 사랑으로 인도하죠.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8장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되게 역설적인 말로 아가서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더 러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죠? 미국의 아동문학가 건일라 노리스가 말한 것처럼 삶은 하나의 소음의 역사입니다. 소음의 역사. 그의 말이에요. 처음 침묵 속에 앉아 있으려 할 때 그토록 많은 마음속 소음과 만나게 되는 것은 역설이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죠? 내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멈추죠. 그 생각의 소음과 만나게 되는 이게 역설이다. 고통의 경험이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것 역설입니다.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충만한 삶과 존재를 이끄는 것은 역설이. 사람은 역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일이 분명해지기를 원해. 근데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각자에게는 역설을 사랑하는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어둠과 빛이 늘 함께 있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맞물려 있어. 이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 이끌어간다라. 여러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고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단순한 역설이 아니라 우리를 더 존재의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깊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고난이 마치 여러분 고난이 저는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의 역설이 뭐냐?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지. 고난 속에 나의 한계를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고난 속. 이 유익을 보며 고난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게.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변감된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내가 이해하는 차원에까지 나아갔을 때,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